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마귀들의 이름들과 이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왜 이름들을 일일이 알아봐야 되느냐? 이 이름이 계속 바뀐다는 것은 정체를 계속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름 가운데 마귀들이 하는 모든 계략들과 모든 수단,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이 이 이름 안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양하게 잘 아는 것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10절과 1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마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전쟁이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전신갑주, 이것은 어디에 나갈 때 입는 것이죠?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란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전쟁터와 같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은 얼마나 오래된 전쟁인지 간략하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은 세상이 끝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그러니까 옛날의 뱀이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 뱀이 나오는데 그 뱀이 누구냐? 옛날에 있었던 그 뱀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계시록 20장에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용을 잡았지요. 그 용을 잡았는데 그 용이 옛 뱀이래요. 마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되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도 이 용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고, 그런데 이 용을 갖다 옛 뱀이래요. 자, 이 옛 뱀은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뱀이냐?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뱀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이 어디까지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예수님의 천년왕국 전까지 무지경에 들어가기까지 뭐가 계속적인 그들의 활동이 있고 그들의 전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옛뱀이 마귀요 사단이었죠. 그런데 마귀에서 났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래서 이 아벨을 죽일 때 살인한 자는 가인인데 오늘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마귀에게 났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결국은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일 때도 누구를 통하여 죽였다? 가인을 통하여서 죽였고, 결국은 누가 죽였냐? 이 마귀가 죽인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죽이지 못하니까 가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범죄했죠. 다윗이 범죄할 때 역대상 21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인구 숫자를 계수하게 하는데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누구의 충동을 받았냐? 사단의 충동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이 돌고 결국은 7만 명의 백성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시험을 받을 때도 누가 있었다고요? 마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 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간, 결국은 예수님을 팔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매 세대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마귀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물건을 자기 땅값을 팔았습니다. 땅값을 팔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냐, 속였죠.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감췄는데 감췄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헌금을 드리다가 전부를 드린 것처럼 하다가,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도 뭐가 있었다고, 매 조그마한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누가 역사했다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두 가지가 있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두 가지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자, 이것을 영화관으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영화의 스크린입니다. 스크린. 그리고 눈에 보이진 깜깜한 것은 뭐가 있죠? 영화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뭐냐? 영화관에 나오는 스크린에 있는 영화와 같다는 것이. 그래서 영화는 뭐가 있죠? 끝이 있죠. 그리고 물질계. 그래서 이 영화관의 스크린은 뭐냐? 영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질계이고, 그리고 이거와 똑같이 인생은 뭐가 있다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생은 영화관에 나오는 날마다 바뀌는 영화와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영화는 계속적으로 바뀌지만 뭐는 계속 있죠. 영화관은 계속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되어져 있는 이 세계, 영적인 세계, 이거는 뭐냐? 영화관은 이것은 영원하죠. 영화는 바뀌지만 영화관이 영원한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은 뭐냐? 관객이죠, 관객. 이 관객이 뭐냐? 이것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만들었던 이 천사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도 숫자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세대,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만 바뀌는 것이, 천사들은 여전히 그 숫자가 똑같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왜냐? 죽지 않는 영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숫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것은 뭐가 바뀐다고? 사람만 바뀌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팅, 영원한 세팅은 그냥 그대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강산이 변하면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 뭐만 바뀐다? 물질계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난 그 공격들은 똑같은 공격의 형태를 통해서 바뀌는 세대마다 똑같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영화와 같다는 것이죠. 한두 시간 지나면 끝이 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이 인간이 창조함을 받던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마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벌여야 되는 이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이름들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이름들은 뭐와 같냐? 마귀가 하는 사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처럼 이름처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과 똑같이 나오는 이 마귀의 사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 마귀 이름이 뭐냐? 그냥 마귀입니다. 마귀는 뭐냐? 비방자입니다. 비방하는 것.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끊임없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비방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비방 들을 때 있죠. 그때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비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라 그러지요. 혼내는 것도 회개해서 돌아오라 그러죠. 그런데 마귀는 어떡하냐?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의 목적은 뭐냐?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방에 대하여 남들이 나에게 하는 비방의 이름을 듣고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법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결국은 어떻게? 비방을 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 자, 그래서 이 비방, 이 마귀란 것은 뭐냐?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비방한다는 그런 뜻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중성하는 것. 그래서 중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 비방하는데 이것은 그냥 비난이 아니고 1장 2절에 보니까 거짓되이 비판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닌 악마의 편에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갖다가 또 뭐라 부른다고? 디아블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와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여러분 평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비방은 누가 하는 것이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받는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자, 그리고 이 마귀가 쓰는 두 번째 이름은 뭐냐? 고소자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뭐냐면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소해서 뭐 하는 것이죠?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4장 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쫓아내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마귀와 시험을 받는데 주님께서 4장 10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냐. 뭐라 불렀죠? 사탄이라고도 불렀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많은 자였기 때문에 고소하고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막 대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자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사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뭐 하는 자냐?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나갈 때, 대적할 때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고소자입니다. 사탄. 예, 사타나스라고 부릅니다. 마귀.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 자, 이것은 뭐냐? 본래적으로 악하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죄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 이 악이라는 이곳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이 악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원하는 것은 그들을 이 세상에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본에는 표준 새 번역본은 시되어 있죠. 악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바른 성경에도 뭐라고 했냐? 악한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귀 자체는 원문의 의미도 그래요. 원문의 의미도 보시면 이는 본래적 의미로 빨간 거 보세요. 효과나 영향에 있어서 본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거는 본래부터 본성으로부터 뭐 했다고 해요? 타락했다는 것이죠. 본성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와 닮은 것이라고요? 예, 마귀와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포네로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많은 억눌리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악이 뭐냐? 억눌리게 만드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뇌와 괴로움과 고난을 많이 주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성경은 악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악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 뭐냐? 본래적으로 악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의 네 번째 이름 뭐냐?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 붉은 용.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7절을 보면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들과 전쟁을 벌릴 때에 사용했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붉은 용이란 것이. 그래서 용은 뭐 하는 거예요? 전쟁을 벌리는 거예요. 전쟁을 벌린다는 얘기 자체가 뭐죠? 파괴시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곤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드라곤. 예,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용, 큰 뱀, 사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란 것은 뭐냐?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그래서 이 사단들은 항상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파괴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도 파괴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철저하게 뭐냐? 파괴하는 역할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용입니다. 용. 그래서 용이 딱 나온다 뭐 한다고요? 파괴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자, 다섯 번째로 옛뱀입니다. 옛뱀은 에덴에서 속인 자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결국은 빼는 자입니다. 오피스라고 부르는데 뱀, 악마, 마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 보면 소름이 싹 끼치죠. 뱀을 예뻐하시는 특이한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갑자기 뱀 보면 이렇게 소름이 싹 끼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뱀, 옛뱀 뭐냐? 끊임없이 에덴에서 속인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속인다고요. 여러분도 속여요. 여러분. 끊임없이 속입니다. 속여요. 거짓말해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대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하냐? 무가치한 나는 아무 쓸모도 없어. 하나님이 나는 미워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는 저주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소중한 생각이 없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계획과는 다르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냐? 옛뱀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금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바돈입니다. 아바돈. 이 아바돈은 뭐냐면 파괴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결국은 마귀는 어떻게 하냐? 파괴합니다. 그래서 파괴하는 천사 아바돈, 붕괴, 멸망, 멸망의 장수, 무저경의 사자의 이름. 결국은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건설해서 우리를 세워주시죠. 그래서 자연도 파괴하고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여러분 건물도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여러분의 직장들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전반의 모든 기반들을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쓰는 수법입니다. 자, 아볼루온 똑같습니다. 앞에 헬라 히브리어는 아바돈이고 그리고 헬라음으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아볼루온 파괴자입니다. 무저경의 사자. 자, 그래서 뭐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지금도 파괴하죠. 여러분 전쟁 미국이 영원토록 선한 것이 아니죠.
미국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만이 영원히 악도 아니죠. 중국도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런데 뭐 하죠? 끊임없이 백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적자입니다. 대적, 원수입니다. 원수. 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 대적자인데 뭐하는 자죠? 적수죠. 원수죠. 원수.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원수는 마귀입니다. 안티디스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반대에 서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반대하는 대적자,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립니다.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나 하거늘. 이 베엘제불이라 불리는데 이방 신의 이름이죠. 사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파리의 대왕, 악한 영들의 두목인 사단의 이름으로 이 바알세불이 많이 불립니다. 파리가 뭐하죠? 부패하고 습게 만들죠. 음식물을 부패하고 습게 만들고 더러운 곳에서 파리가 우글우글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을 더럽게 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냐? 더러워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인생,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 더럽고 습고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많은 삶의 영역에 이렇게 하면 이미 뭐가 공격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첫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하면서 막 접근해서 샤모님 이렇게 막 하면, 그런 누구나 하죠. 제비들이 하는 것이에요. 제비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가정을 무너뜨리죠. 어머 오빠 멋져, 어우 50대 같지가 않아, 오빠는 한 30대 같아, 오빠 너무 좋아 하면서 막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 얘는 부정적인 관계 가지게 만들고 돈 홀랑 싹 다 패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가정도 무너뜨리고 자기의 기본적인 삶의 장소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간음을 해감으로 몸이 썩고 부패하게 이렇게 만들죠. 악취가 나죠, 인생이. 자녀들도 그 속에서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지. 그래서 이 마귀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비정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상이죠. 동성연애나 기타 여러 가지 부적절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자, 그리고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벨리알. 이 벨리알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것이 뭐냐? 벨리알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별명인 거예요.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단의 이름을 갖다가 사단 마귀라고 불리기도 하죠. 뭐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벨리알이라 부릅니다. 이 벨리알이라 불려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무가치하게 만들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죠? 보기에 심히 좋게 만드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로 아름답게 만드신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치하고 가치 있게 존귀하게 귀하게 만들었는데, 이 벨리알은 어떻게 하냐? 우리의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그때 자살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의미, 인생의 가치,
이런 것들을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은 인생을 하직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영혼을 끌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일지라도 그런 자격은 없습니다. 선생일지라도 그런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가치 있는 자입니다. 핏값으로 여러분을 지불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싼 값을 치른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은 벨리아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아무런 존재 가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쓰는 전략입니다. 자, 이 마귀는 어떻게 뭐라고 불리냐? 이 세상의 신이라 부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뭐냐?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세상의 신이 지배, 세상의 신이면 세상의 신이 지배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세상의 신으로 지배를 하느냐? 잘못된 가르침으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어떻게 그들을 지배하고 하느냐?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이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떠났다는 것은 믿음을 배교했다는 얘기예요. 배교. 믿음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떠나느냐? 미혹해 하는 영.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기 위해서 반드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떠나게 하느냐? 미혹하게 하는 영을 주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영.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미혹하게 하는 영이 딱 들어가서 뭐 하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젊은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이단이 뭐였냐면 JMS였습니다. JMS, 지저스 모닝 스타 해서 전명석. 제가 재수할 때 한 번은 시내버스를 타고 갔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데 대학생 형님, 누님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성경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제가 들어보지 못한 깊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합성동에서 내려서 차를 타고 노무현 대통령 살았던 진영까지 와야 되는데 막차를 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어디를 가냐? 성경 공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잘 아시냐고. 나도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니까 대학생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와,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기가 막히더라. 그래서 제가 막차를 놓치고 넘어오면 10,000원이 넘게 들어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제가 계속 공부를 못하러 갔습니다. 아마 그때 계속 갔으면 JMS에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꿈을 꾼대, 꿈. 꿈을 꾸는데 어떻게 하냐? 전명서이가 누구란 얘기예요? 메시아라는 꿈을 꾸는 거예요, 청년들이. 왜 그 청년들이 바글바글한지 아십니까? 서울대 여청년들이 왜 밤마다 숙청을 드는지 아십니까? 영이 꿈을 꾸는데 이상하게 지성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들이 어떻게 하냐? 꿈을 주는데 누가? 전명석의 메시아라고 계속 꿈을 꾸고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PD수첩에 그 보여줬는데 축구 경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명석이 지 혼자 공을 막 몰고 가서 몇 골을 넣더라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뭐 하죠? 안 막는 거예요, 안 막는 거. 야, 참 경기 참 재밌게 한다. 지 혼자 막 이리 지켜 저리 지켜 가만히 있으니까.
그리고 꼴 차면 무조건 들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미혹하는 영이 미혹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통일교를 만들었던 문선명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가 큰 그렇게 통일교를 만들어내냐? 이 보이라는 분이 계세요. 똑똑한. 그래서 그분이 브레인인데, 통일교회.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졌냐? 전명석이를 메시아처럼 바라는. 그가 하는 직접 얘기가 뭐죠? 꿈을 계속 꾼대. 누가? 전명석이가 메시아라는 꿈.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과 학문 상식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직접적인 미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죠?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면서 결국은 귀신을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에 떠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날 수 있죠. 배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수많은 공산주의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이론들을 막 펼쳐서 그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디다스칼리아라는 이 혼미케 한다는 이 가르침, 교훈입니다. 교훈. 예. 자, 그리고 미혹받는 것. 그러면 내가 미혹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미혹을 딱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미혹한다, 미혹하는 영, 미혹한다는 얘기가 뭐냐? 방랑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회하는,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막 배회하는, 그리고 유혹하는 자, 방랑하는, 잘못 인도하는. 잘못 인도하니까 뭐 하게 되죠? 배회하게 되어지고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딱 받게 되어지면 뭐가 되냐? 방랑하고 배회하게 됩니다. 한 곳에 적작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리저리 막 계속적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들이 쓰는 수법 중에 가장 최고의 수법이 뭐죠? 미혹이에요. 미혹. 이것을 통해서 뭐 하고 있죠?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귀는 지배하고 통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마귀의 또 다양한 이름이 뭐냐?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제도 자체를 만들어서 다스려서 뭐하죠? 통제하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목사들이 말하지 못하죠.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설교를 못하는 것이 법으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느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그들이 뭐하냐? 제도들을, 잘못된 마귀의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잘못된 제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알콘이란 것은 뭐냐면 지배입니다. 지배, 지위, 계급,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임금이 뭐하냐?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합니다. 결국은 이 전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마지막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세계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불신자의 세계를 통치합니다. 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풍속 유행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 마귀는 뭐라고 부르냐? 적이라고 부릅니다. 적, 여러분의 원수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누가 해놨을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원수가 뭐 한다고요? 특별히 언제 뿌린지 아십니까? 밤에 뿌려요. 밤에.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졸 때, 주무실 때,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그때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잔뜩 뿌려요. 그러니까 그때가 마귀의 영적인 모내게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는 마귀의 모내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들도 와서 말씀을 같이 뿌려요. 그래서 저기 저럴까 이렇게 하고 막 들 때가 있죠. 그때 마귀가 씨를 같이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뭘 먹고 사냐? 마귀의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4가지의 길 그리고 돌, 가시밭, 옥토가 있는데 이렇게 씨앗을 딱 뿌려왔는데 누가 쪼 먹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내가 아멘하면서 내가 받아먹지 않은 나에게 온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통해서 내게 와요. 오면 내가 아멘으로 받아먹지 않는 그 말씀은 마귀가 딱 와서 어떻게 하냐? 새처럼 그 말씀을 쪼아 먹어버려요. 쪼아 먹으면서 마귀를 어떻게 하냐? 살찌우게 돼요. 마귀를 배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마귀들이 와서 하는 마귀의 식사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 여기에는 뭐가 있다? 길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진수성찬, 마귀의 밥상을 차려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쫙 뿌리면서 의심이 딱 드는 것은 다 누가 뿌릴 것이라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면 마귀가 뿌린 씨앗은 무엇으로 딱 들어가냐? 의심이 딱 들어. 의심이 뭐 하고 있다고요? 마귀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적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에크로드로스라고 부르는데 끊임없이 여러분을 맞아. 정화합니다. 정화하고 여러분 밉살스러운 미운, 그리고 미운 혐오스러운, 밉살스러운, 그리고 적의에 찬 미워하는, 그리고 반대자로서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원수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 앞에 원은 뭐냐면 적이란 얘기고 수란 것은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사람. 안드로포스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람의 뭐라고요? 적이란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이 마귀들은 여러분의 삶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15번째로 이 마귀의 이름이 뭐냐?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 사람들이 죄에 짓도록 뭐하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에는 누가 있다고 해요?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는 죄에 짓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여러분이 그 원한에 처해 있는 부당한 대우, 잘못된 평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말을 하지만 여러분 분풀이해서 여러분 마음을 풀어놓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누구도 시험했지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일까요? 예수님도 시험했다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뭐 하고 있다고요? 시험한다는 것이. 예전이나 변함없이 똑같이. 이 마귀는 누구도 봤죠? 아담도 보았습니다. 노아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봤지요? 모세도 봤습니다. 다윗도 봤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봤습니다. 그자예요, 그자.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노련한 사람. 6,000년 동안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이 6천년의 세월 동안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그는 너무나 6천년 동안 훈련되어 있고 단련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살인자입니다.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결국은 인도합니다. 가인을 충동질했던 것처럼. 그래서 안드로포스가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살인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하는 것. 결국은 사단들은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는 화날 때 보면 여러분 뭐 하게 되죠?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들을 폄하하고 하면 막 분노에 차서 칼 들고 가서 배돼지 찔러버려 이렇게 막 여러분 속에 들릴 때가 있죠. 바로 그 자예요. 그 자가 뭐 하게 한다고?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만 타인만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뛰어내려, 네 무시당했잖아, 뛰어내려,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 이렇게 막 시킨대 귀신들이. 여러분 사형수들의 간증들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사형수를 많이 만나봤는데 뭐 여러 이름 걸만한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많은 사형수들 가운데 왜 그렇게 죽였니 물어보면 시킨대. 귀신들이 가서 죽여라고 시켰대. 그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사단이 귀신이 충동질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자, 그리고 중상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자를 고박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욥이 잘못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중상 뭐라 하겠죠? 욥이 뭔가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중상 뭐라 하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재산을 많이 줘서 그렇잖아요. 건강을 줘서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중상모략합니다. 그래서 밤낮, 마귀가 뭐냐? 밤낮 참소하던 자예요. 쉬지 않고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사람들은 좀 참아주고 그냥 좀 이해해주고 바라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원고가 되는 거예요. 잘못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것. 자, 그리고 계명성이라 불립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루시퍼가 나오죠. 이 루시퍼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루시퍼라는 것은 뭐냐면 명칭은 다른 설명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비유적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 계명성이 번역이 더 잘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헤렐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헤렐은 뭐냐면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계명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루시프라는 번역,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한 그 번역이 잘된 번역이 아니다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뭔가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식한 거예요. 원래 의미는 뭐라고요? 헤렐입니다. 헤렐. 이것은 뭐냐? 빛나는 것, 동쪽 새벽의 동쪽 하늘에 빛나는 별 있죠. 그게 뭐죠? 샛별이라 그러죠. 그걸 금성이죠. 금성. 그래서 이 계명성 뭐냐? 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벽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사야 14장 12절은 누굴 얘기하냐?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뭐라 불렀다고? 헬렐.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자, 마지막 사단의 이름입니다. 악령의 왕입니다. 악령의 왕. 자,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래서 다이모니온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악마를 얘기합니다. 악마, 신적인 능력, 신성, 신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악령의 뭐라고요? 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요 사단이란 것이죠. 자, 오늘 19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사단의 다양한 이름을 살펴봤는데 이 이름이 결국 뭐 하는 것이냐? 사단이 하는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사단은
언제든지 뭘 바꾼다고요? 자기의 정체를 끊임없이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체를 바꾸는 거예요.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변장하는 거예요. 분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사단이 쓰는 전략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마귀의 기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과 13절을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있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각종 보석, 곡,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옥, 창옥, 청보석, 남보석,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오늘 여기서 바라보니까 두로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두로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 13절에 딱 보면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대. 그러면 두로 왕은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에스겔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바벨론 포로 2차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589년에 98일인가요? 그때 잡혀갔던 583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면 5세기경인데 BC 500년경인데 이때 두루왕, 두루왕인데 이 두루왕을 갖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대. 그러면 오늘 두루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두루왕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냐? 두루왕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성경의 기록 의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두로 왕에 대하여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애가를 지어래.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애가는 결국 누구에 대한 애가라 것이죠. 예, 그러니까 두루 왕에 대하여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루 왕은 결국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결국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죠. 그와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의, 악한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전쟁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킨 이 자들을 갖다가 이 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합예언, 이중예언, 그리고 요거 다중예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두루 왕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누구를 빗대서 설명하고 있다고. 두루 왕이 마귀와 너무 닮은 거예요. 그 시대의 두루 왕이 마귀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두루 왕이 마귀를 설명하는 가장 완벽한 그림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루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를 선내려가는 거예요? 마귀에 대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구약 성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에 대해서만 모형과 그림자가 아니고 마귀에 대해서도 모형과 그림자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루 왕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다? 마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두루 왕, 이 마귀는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여러분 이 학설들이 많아요. 학설들이란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은 원래 언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여섯째 날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원래 누구에게 준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것이라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인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 창조에 대해서 이중 창조를 얘기하는 다양한 학설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 에덴 동산의 마귀의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땅은 흑암 위에 깊은 수면 위에 있고 하나님이 재창조를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학설들이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은 사실은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우리가 이야기한 정보가 많이, 해석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자, 그냥 우리는 있는 대로 보고 가자는 것이죠. 됐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도 누가 있게 했다고 해요? 예, 마귀가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발가벗겨 놓고 아무것도 치장을 안 해줬죠. 그런데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각종 보석, 꼭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그리고 제일 끝에 홍옥과 황금으로 뭐 했다고요? 단장을 시켜줬대.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우를 잘 해주셨냐면, 이 지구상에 있는 각종 수많은 비싼 보석으로, 이 황금으로 그를 단장해 줄 정도로 이 마귀에게 하나님은 최상의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니, 이 얘기는 뭐냐,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딱 받을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는 것은 잔치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났던지, 하나님께서 소고와 비파를 예배해가지고 막 음악적인 공연을 할 정도로, 잔치를 벌릴 정도로 그렇게 마귀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대우를 해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완전한 도장이 있을 때, 이 완전한 도장은 뭐냐, 우리가 이 도장은 권세를 얘기하죠. 권세.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그 땅을 살려고 해도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도장 필요하죠. 도장. 이 도장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뭘 줬냐? 완전한 도장을 줬다는 것은 완전한 권세를 줬다는 것이에요. 독창적이고, 그리고 무엇의 제약도 받지 않는 아주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도장까지, 완전한 권세까지 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줬냐? 지혜가 충족하대.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가득했든지, 지혜가 얼마나 풍족했든지 지혜가 충족하도록 그에게 줬다는 것이죠. 지혜가 충족한 지혜. 야, 어떻게 지혜가 많으면 이렇게 충족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이렇게 하나님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어떻게 했냐? 온전히 아름답대요. 온전히 아름다운데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온전히 아름답게 도대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를 직접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대. 마귀를 조나스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사탕 숭배자였죠. 그래서 마귀를 처음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마귀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죠? 온전히 아름답다. 그래서 완벽한, 온전한, 아름다움 앞에 온전한 이런 단어는 거의 쓰지가 않죠. 그래서 온전한 아름다움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마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이 좀 참 대단하죠. 그런 존재.
그래서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 가운데 이 마귀는 뭐냐? 최고의 창조물이었습니다. 영적 세계의 최고의 창조물이 누구라고요?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영계 가운데 만드는 최고의 창조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도장을 주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4절 15절부터 더 설명을 합니다.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러니까 이 마귀는 누구냐? 원래는 천사들인데 천사 중에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그러니까 천사의 우두머리가, 천사의 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그룹 천사인데 천사의 우두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룹, 모든 그룹 천사의 누구라고요? 왕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룹 천사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든 천사들의 왕이었습니다. 미가엘 천사보다 계급이 높은 그런, 유다서 1장에 보면 마귀가 더 높아서 뭐 하지 못하죠? 미가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고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죠. 영적인 권위 때문에. 미가엘 천사도 어찌할 수 없는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천사 중에 최고의 왕이요. 그리고 거기 천사 중에 최고의 그룹이 천사가 그룹 천사 계열인데, 그런데 그 천사, 그룹 천사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마귀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우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이런 하나님의 성산 가운데 이 불타는 돌들이 어디 있죠? 이런 하나님이 서랍천사라고 있습니다. 서랍천사는 얼굴이 동서남북으로 4개가 있는, 그게 뭐죠? 활활 불타는 것이죠. 불타는 그 사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원래 그 천사 앞에는 지나다니를 못해요. 근데 그 불타는 천사들 사이에,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할 수 있는 특권까지 받은 최고의 특권을 가진 그 천사가 누구냐? 그 그룹 천사 위에 누가 있죠? 서랍 천사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앞에 왕래하는, 그 가장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천사였다는 것이죠.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뭐 있다고 해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신뢰가 가는. 그런데 마침내 뭐가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지혜, 완전한 온전한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얼마나 좋았던 잔치를 벌려주고 각종 보석으로 황금으로 치장시켜 줄 만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해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사이에 또 지난다릴 수 있게 했던 온전한 도장을 주었던 그런 마귀였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냐? 불의가 드러난 거예요.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는데, 보세요. 왜 이 마귀가 다르겠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16절에 내가 무역이 많음으로, 왜 다르겠다고요?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무역이 많다는 얘기는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하여 움직였다는 거예요. 마치 세관처럼, 영적인 세관처럼 마귀를 통하여 모든 것이, 영광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가까이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천사가 누구였냐? 마귀였거든요. 그런데 이 천사가 모든 것을 자기를 통하여 영광이 올라가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탐이 난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무역이 많음으로 모든 것들이 자기를 통하여 올라가고 하니까 그 가운데 결국은 어쩌냐? 강포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올려지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포악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통하여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들려지게 하는데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뭐 하고 싶었다고? 장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악하고 싶은데 수구리고 들어오는 천사들의 몇 분의 1이 수구리고 들어왔죠.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해요. 3분의 1의 천사들은 수구리고 들어왔는데 그 외 천사들은 어떻게 했죠? 수구리고 인정하고 안 들어온 거예요. 미가엘 천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천사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강포하게 포악하게 시작한 거예요. 왜냐? 자기의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교회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을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 하죠? 자기의 허락 없이는 이 화분 하나도 못 던겨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자기가 허락하지 않으면 화분도 못 던겨요. 자기가 정해준 찬양 외에는 찬양을 못 한대요. 아, 내가 그것도 끝내. 기가 막히다. 자기가 정해준 찬양 외에는 찬양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모든 찬양도 자기가 통제를 하는 거야. 모든 사사건건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어떤 사람이 저 화분이 다른 데 있으면 더 좋아 보이면 옮겨도 그게 뭐라고요. 그런데 화분 하나도 못 옮겨. 그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뭐 하는 거예요? 모두 다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무의 영과 가깝다고요. 마귀의 영과 가깝고. 성령은 모든 것이 각각 개인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특징, 자기의 여러 가지 성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풍성하게. 그래서 자기가 뜨겁게 막 기도한다고 모든 교인들 갖다가 뜨겁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쫓겨나요. 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조용해. 담임 목사님이 너무 조용한데 부교육자 와서 으쌰라!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 쫓겨나요. 잘못된 영이라고 쫓아내요.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다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하나님은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율동 못해요. 율동시키면 짜증나요. 찬양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그 목사님, 어떤 독특한 목사님 한 분을 제게 그 책에다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이른 비 늦은 비 운동이 미국에는 1950년대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른 설교는 잘 못하는데 불신자를 초청해서 예수 믿게 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 목사님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읽어보니까 그 목사는 어떻게 했냐, 독특하게 집회를 했는데 설교도 뭐 별로 못한대요. 그리고 다른 설교는 별로 못한대요. 깊이도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이른비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초청해서 예수 믿게 했던 사람들이 목사님이래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집회를 인다니 이렇게 했대요. 딱 이제 사람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춤을 춘대. 춤을 막 춘대. 춤을 막 추면 그때부터 뭐가 임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야. 그분은 뭐 하면 앞에 와서 춤을 막 추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춤을 막 추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상하다 막 하는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예요. 춤을 춰야 이렇게 막 강대상하게 춤을 추면 그때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영접 기도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 영접시켰대. 이것이 뭐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저는 춤추면 은혜가 떨어져요. 이렇게 시험들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뭐 한다고 해요? 통제하려고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이 통제의 영이 결국 누구의 영이라고요? 이게 바로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무역이 많음으로 강포가 많았다. 수구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독창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주님을 숨기는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요? 강포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가 점점 늘어났던 거예요. 천국에서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리고 영적 세계 최고의 창조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더럽게 여긴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럽게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 창조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창조물을 더럽게 만들고 그들의 더러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럽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이 조롱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뭐 했다고? 멸했다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이 사단과 그 졸개들이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쫓겨나서 어디에 내려왔죠? 공중에 그들의 권세를 잡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뭐 했다고요? 교만했다는 것이죠. 얼굴 이쁜 것들이, 죄송합니다, 뭐 죄는 아닌데 하나님 그래 만들어 주셨으니까 얼굴 이쁜 거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 얼굴 예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남자를 자기가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황진이가 마치 그렇게 했죠.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산은 누가 지키는지 압니까? 산.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아름다운 산은 못생긴 나무가 지킵니다. 여러분, 예쁜 나무는 다 캐가요. 다 잘라가요. 그래서 못생긴 나무는 산에 내놓고 그 산을 푸르르게 만들고, 계곡에 물이 흐르게 만들고, 맑은 공기를 만들게 만들고, 계절마다 과실과 열매를 주는 거예요. 땔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대. 자기의 지혜에 자기가 뭐 했다고요?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너무나 영화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그 지혜로 자기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두루 왕이 마치 마지막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당했던 것처럼 뭐 했다고요? 땅에 던져서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모든 왕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그래서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무역이 불의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그만의 장소,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났던 주님이 에덴 동산에 늘 거니셨죠.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와 얘기를 나누는 그 담소의 장소, 주님과 깊이 있는 비밀을 나누는 그 비밀 장소, 주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그 장소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 모든 장소를 그가 더럽힌 거예요.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그리고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를 사르게 하고, 그리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유황불에 집어넣죠. 그리고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라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추앙하고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의 지식에 매료돼서, 그의 하는 모든 방법들에 매료돼서 그렇게 추앙하고 따르던 그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놀랑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이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원문적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어진다고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무언지를 보여주는 대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바로 이 마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이 마귀에 대하여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44장에 보니까 이 마귀의 기운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 한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